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나라를 빠져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 동쪽으로 가면 홍해 바다가, 홍해 강이 냇가처럼 물이 얕아요. 그쪽으로 건너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해변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밑으로 이끕니다. 홍해 바다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강이 바다처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집트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겁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결국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탈출을 시켰느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열재앙을 보고도 백성들은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은 한 석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결국 40년을 이 광야 길을 걷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은 했는데, 출애굽 탈출은 했는데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종의 근성에서, 노예 근성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이제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앞바다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부터 기적을 체험하기.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야, 어떤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이, 아, 그 재수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아, 참.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똑같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야, 그거 우연인데요? 아, 그 참. 그래가지고 애들이 입에서 기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큰일에서 또 떨어졌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애들이, 에이, 그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에 열재앙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홍해 앞바다에서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어 왔느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걸 경험하고도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쉽게 잊어버릴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홍해를 내려쳐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때 이제 갈라집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는데 이 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던지 그 바닥이 아스팔트처럼 탄탄한 물기가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의 이 기적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어오면 이 바닷물이 쫙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양동이에 물 떠놓고도 바람을 불면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면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그 시점에 이 강이 갈라졌으니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거 당연하게 있겠지만 이 신비함을 근원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자연이라 그러는데 실상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적 같은 신비로움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이 삶을 볼 때 그것이 그때서야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긴 거죠. 자기 마음대로 뭐 날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그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왜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안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깨닫고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기적임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이미 때가 돼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 재앙이 내려오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각 지파마다 12,000명, 14만 4천이 또 셀 수 없는 희무리들이 천국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9장에 가면 천사 7이 7 나팔을 불어요. 그 7 나팔을 불 때마다 천재지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먹고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1장에 가면 그 두 증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이 올라오죠. 이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핍박, 박해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단 적그리스도 12장 13장에서 이 용의 무리들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역시 14만 4천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이런 재난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난을 겪고 보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상기온을 겪으니까 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대부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그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주의 천사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앞장서서 갈 때 캄캄한 밤중인데, 근데 홍해 앞에 와서는 이 불길이 저 뒤편으로 갑니다. 주의 천사들도 저 뒤편으로 가고. 왜 뒤편으로 갑니까? 이 홍해는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느냐? 10km가 됩니다. 대략. 그러면 이 10km를 건너가려면 하여튼 서너 시간 걸립니다.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사 쳐들어오는 걸 누가 막아주느냐? 불기둥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자 이 불기둥이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홍해 바다로 들어왔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번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바퀴가 막 빠지는 거예요. 깨지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하나님이 방해하고 계신다. 돌아가자. 그러자 이 바로 왕은 부끄럽게 죽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공격 개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도록 손을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이것이 다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해 기적 사건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영적 의미,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면서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다룹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예표가 된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더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구약 사건을 보면 더 실감이 나요. 그런데 그 구약의 사건은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 이 실체를 설명하고자 구약의 사건이 등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의 핵심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영감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죄 가운데 있는 마귀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분이시다.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린 예표에 불과하다.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 그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못 깨달았느냐?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성경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왜 못 깨달았나?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죠. 이 사람들은 그 현실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 현실의 욕심에 그들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또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실패가 시험이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는데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쉽게 성공되어진 것, 불로소득, 그냥 주어진 축복, 성공은 그거는 진짜 시험이 됩니다. 그 도박꾼들이 하는 말이 도박으로 돈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러거든요. 쉽게 돈이 벌어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공짜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 내리고 탈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따라오는 애굽 군사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짜로 탈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주어진 그 공짜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시험입니까? 병들었을 때가 시험입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에 계신 분 우리 가잖아요. 그분이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가족 몇몇 분들이 그때 만났을 때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진화론입니다. 원숭이에서 사람 된 거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왔고 멸망이 왔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지옥 가는 운명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 치러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병원에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가족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분들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시험입니다. 잘 나갈 때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병들어가지고 죄 짓는 사람 있나? 병들었는데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걸 못 깨달아서, 물론 깨달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 그걸 못 깨닫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감을 깨닫는 거죠. 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만큼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면서 그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책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는 창조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그리스도, 레위기는 속죄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는 동행하는 그리스도, 신명기는 교훈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미래를 보면서 지금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의 이 진리를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지금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이 노예 근성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지금 이 고통을 깨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깨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면 죽는데, 3대가 멸망하는데, 우리는 그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어려움만 없게 해달라. 우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됐다면, 천국에 갔을 때 오늘 이 현상을 조명한다면, 기적이었다. 내가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걸 지금 보시고, 지금 내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기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게 신나요? 그래서 우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지켜주시